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임을 다윗이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다윗을 참전시켜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동안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게 전쟁과 갈등을 빚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기스는 당연히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선봉장으로 삼든지 데리고 나가면은 좋겠다고 당연히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안전을 꾀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은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때는 자기 동족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정말 아주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안전을 꾀해서 편법을 썼을 경우에 흔히 겪는 일들입니다.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면으로 돌파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 어려움을 피했다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까?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서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늘 이 아기스의 제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뭐 무슨 말이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어정쩡하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제가 당연히 나가야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못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전쟁에서 상대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때 아기스가 뭐 상을 달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다가 그럼 너가 가서 잘 싸우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너를
이번 전쟁에서 내가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원히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 직함으로 치면 어디 청와대 경호실장 자리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영원히 나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흔히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다가 이런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위험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살짝 피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무조사 받다가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뭐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무조사에 좀 큰 곤혹을 치른 분이 계신데, 결국은 이게 편법으로 조금씩 탈세하다가 생긴 일이죠. 미국의 IRS 이른바 세무 당국에서는 처음에 탈세할 때 내버려 둡니다. 알고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실컷 탈세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한번 덜미를 잡히면 완전히 파산까지 몰아가는 그런 혹독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래요. 금방 조금씩 절세하고 탈세하면 돈이 벌릴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돈 조금 벌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새 보니까 세금 잘 내는 것보다 애국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나라 사랑한다고 계속 기도하지 말고 세금 잘 내십시다. 요새 또 목사들 세금 안 낸다고 종교인들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저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사실 뭐 납세를 했어야죠. 대형 교회를 보면은 뭐 그 점에서는 투명하게 납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참 이 세금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세무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끝까지 본인들이 필요할 때 써먹는 존재로 전락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연락 오고 골프장에서 연락 오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 오고 그래 뭐 종이죠 뭐 종되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참 이 편법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세상의 길을 벗어나자고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아, 내야지. 근데 참 이해할 수 없게도 저기 가서 낚시해가지고 걸려 올리면 고기 첫 입에서 나오는 동전 가지고 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낚시가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뭐 고기를 잡으면 고기 안에 뱃속에 돈이 들어있는 고기는 못 봤습니다만 어쨌건 예수님께서 그 돈을 보이면서 이 돈의 초상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든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세상 것이라면 세상에 돌려주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사울은 사울대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물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찾지 않다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찾으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누구하고 연락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화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평생 전화 안 하다가 꼭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만 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랍니까? 아, 힘든 일이 생겼나 보다. 예. 그럼 마음이 우선 다치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았다. 전화 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어려운 얘기, 즐거운 얘기도 주고받아야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어려운 얘기만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늘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한 얘기예요.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장례식 치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까닭은 그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해뒀거든요. 그리고 잠시 사울이 정신 차렸을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는 절대로 금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한번 찾은 번 읽어볼까요? 구약 176쪽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박수란 뭡니까? 이게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 이건 영매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무당들 믿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한번 보면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알고 보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까닭은 이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한국 땅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점쟁이 카페를 찾아다니질 않나? 정말 요새 그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 그거 여부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재미삼아 보다가 점점 묶여가지고 신문의 운세만 보다가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도 좀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걸 다니게 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 미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예요. 불안한 사람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말고 누가 있겠어요?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미래가 궁금하지만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미래에서 다 알려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건 패닉이 일어나요. 지구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래를 우리를 생각해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건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게 하는 건 모르게 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보고 나서 다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자기가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뭘 그렇게 궁금해요? 여러분들 다 알면서 죽는다는 거,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아는 것 그거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어요. 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 말고 뭐가 더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고 불안해서 난리인데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이 전쟁하다가 지금 죽을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부터 알고 봅시다. 죽어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이 지금 신접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쫓아냈습니다. 못 보게 했어요. 정신 차렸을 땐 다 쫓아냈는데 다시 몰래 찾아가요. 변장하고 찾아가요. 자기를 숨기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신접 환자한테 지금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랬더니 이 신접 환자가 이러다가 나 죽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일로 네가 벌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걸 듣고는 이 여자가 사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는 초혼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혼을 부르는 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초혼술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기극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귀신이 초혼자에게 들어가면 그 귀신이 초혼자를 통해서 목소리 흉내를 내고 그리고 마치 본인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뭐 아기 귀신 불러들인다고 아기 목소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무엘을 지금 불려 올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울이 물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머리가 흰 노인이래요. 원래 죽을 때 83살에 죽었어요. 사무엘이. 당연히 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겉옷을 입었대. 외출할 때 다 겉옷 입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홀리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들 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 기도원 어디 가평의 기도원에 평생 굴에서 기도해가지고 무릎에 고름이 잡힌 유명한 이 모든 걸 알아맞히는 이제 이게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둘 자매를 갖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10몇 억을 가로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86평 빌라에 살아요. 근데 동네 소문은 깊은 산에 동굴에 산대. 그래가지고는 빌라를 돈을 더 벌어가지고 한 채 더 샀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벽걸이 TV를 달아놓고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수법을 보니까 기도원 다니면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조곤조곤 옆에서 얘기를 다 수집을 해서 뭐 때문에 찾아오는지 기도원 찾아오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더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다. 애가 죽는다. 이래가지고는 기도해 주겠다고는 접근해가지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뺏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누가 기도해 준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봉변을 겪어요? 우리 옛날에 그 교회 오누리 교회 때도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걸 옆에서 뒤에서 자건자건 들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그러고는 접근을 해가지고 요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찾아와서는 또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 제목 목록을 빼간 사람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 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해. 공동체도 좋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한두 사람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게요. 너무 기도 제목을 뿌리고 다니다가 이상한데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71살 먹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잡혔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냥 걸핏하면 해외 다니면서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쇼핑을 하던 여인인데 알고 보니까 계속 기도해 주고 다니면서 그런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이 지금 이 여인한테 결국은
이제 여인이 불로 올렸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그 용한 점쟁이가 정말 잘 됐다. 그 자식들도 잘 되고 그 집안이 아주 잘 됐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나 이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자기는 또 속아요. 여러분 자기 일도 몰라요. 자기 자녀 일도 몰라요. 근데 어쨌건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이 사람도 영매로서 초혼자로서 귀신한테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흉내를 내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알아맞힌다고 해서 결국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두려움기. 이게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성령님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케 합니다. 그러나 두렵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전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 366번. 왜요? 윤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그거 하나 붙드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우리한테 오는 게 불안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 놓치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내몰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가 불안하지 않은가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이십니까? 이 아침에 샬롬 하십니까? 예, 평안하십시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말고 그냥 평안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친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샬롬을 3번 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 3번 하는 건 아주 친하다는 뜻이에요. 혹시 친하시면은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안 친한 모양이네요. 옆에 보니까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놀랍게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뜻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 삼아 주셨으니 제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희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끼치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저희들 더욱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옵시고 더 큰 믿음 부어주시는 믿음 사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감사하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두려움의 영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평안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평안한 아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평안케 하셨사오니 이 샬롬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평안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샬롬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우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저희들에게도 그 음성 들리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아무리 어렵고 좁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어디를 간들 위험하겠으며 어디를 간들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샬롬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샬롬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한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무릇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두려움 없이 주의 사랑으로 함께 걷기를 그렇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도 두려워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 가기로 결정한 모든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